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신약 322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적었던 긴 488행이 되는 긴 글의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4월은 말 그대로 진짜 잔인한 달이죠. 거리마다 꽃들이 만발합니다. 벚꽃이 화려하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카톡에 대문 사진으로 사진을 바꾸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부 이렇게 벚꽃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다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화려하고 따스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계절이지만 바로 이 4월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끼어있는 까닭에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는 절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야 하기에 어찌 보면 진짜 4월은 잔인하죠. 그죠? 남들처럼 놀러 다닐 수도 없고 특히 목사들은 벚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그냥 창밖에 벚꽃만 구경해야 되니 참 잔인한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4월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는 달인 줄 믿습니다. 분명 종교적으로 이 계절은 오락과 유흥을 즐기며 꽃놀이 쫓아 분주하기보다는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놓치지 맙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또한 동행하며 뒤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를 평생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산다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의 대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평생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 딱 한마디만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곳에 내가 복음을 전거했는데 나는 작정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 하나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십자가에 덕지덕지 부착하고 장식하는 것은 복음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신앙의 본질을 삼는다면 그것도 틀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8절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러 번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잔소리처럼 또 말하고 또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본문의 좀 깊은 의미로 따진다면 개종한 이방인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로마에 많은 개척하여 세워진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유대인에서 개종되어진 크리스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개종자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따라왔던 율법과 그 할례를 이방인에서 개종되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교 율법과 특히 할례를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는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여야 하는데 그거면 충분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더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는 그들을 일컬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원수는 이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쫓아가면 되는데 또 다른 것들로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JMS의 정명섭, 구원파인 오대양의 교주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통일교의 문선명이, 신천지의 이만희, 그 모두가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뭔가 또 더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고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따르는 그런 무리가, 그런 이단들이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율법과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은 미완성이다. 무슨 얘기가 그래요? 성경은 미완성이다.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역은 실패했다. 그래서 통일교회 문선명이의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교리를 강요하는 거예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들, 성범죄, 금품 횡령,
비도덕적인 타락의 그 현상들, 그런 것도 사실은 큰 문제죠. 그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니 복음이니 성경이니 메시아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를 다 갖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바깥에서 지금 막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똑같은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이 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거기에 자신들이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 복음이 아닌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모두들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표현대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뜻하는 배, 그 배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 배고픈 사람이 허기진 배를 막 채우기 위하여 이것저것 막 먹듯이 지금 자신의 욕망과 그 정욕을 채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었다. 부유해지는 것을, 부자 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여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그들은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이들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땀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에요.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신은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내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 남에게 사기를 쳤어요? 부당하죠. 근데 그 사기친 것 가지고 나에게 지금 몇 천억이 생긴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부자인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불법과 탈법을 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게 영광이다라고 삼는 자들입니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의한 선과 붙잡을 수 있다. 진리와 정의는 상관없다. 그렇게 취득되어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부요함과 영광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한 목사가 변질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는 것을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목회를 했다면 교회가 부흥되어져도요, 그 목사는요, 겸손하게 목회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욕망 가운데 교회 성장해서 더 높은 자리,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목사는요, 교회 부흥되어지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열심히 했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배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사실은 어찌 보면 더 큰 축복을 위한 투자처럼 생각하는 교인들도 많잖아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채우는 일보다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더 우선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결말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거예요. 왜? 악한 길로 나아갔으니까요. 그들의 욕망은 그들이 이끄는 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되어지냐면 횡령, 탈세, 성범죄, 부패한 권력에 부역하는 것,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가 신이고 부정한 방법을 지덕해서라도 얻은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욕망이 이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성은 다 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 속에 세상적인 욕망이, 죄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욕망이 이끄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성범죄가 이루어지고요. 돈에 대한 욕망을 채우다 보니 어느 순간 탈세와 횡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해 보이죠, 그죠? 열심히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이끄는 길로 가다 보니 결국 그 끝자리에 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와 이단은 결국 이렇게 범죄하고 망하는 거예요. 왜 정명석이가 지금 저 꼴이 되어졌느냐? 이 사람은 10,000명과 함께 자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에게 성적 놀잇감이 되어진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렇게 그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성범죄자 정명석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보십시오. 자기 욕망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파의 유병언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돈의 욕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존재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삼박자 축복, 그래서 많이 들었죠, 그죠? 청불원 하는 말들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오염시켜버리는 번영신학이니 개발신학이니 하여서 성경을 오로지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변질시켜버린 그런 모든 이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축복이란 바로 배를 신으로 삼고요. 부끄러운 수치를 영광으로 자랑하는 것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대부분의 설교의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류의 설교들로 홍수처럼 지금 넘쳐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기독교 방송이나 좀 그런 방송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안 듣습니다. 듣다 보면 화가 나요. 그 근본에는 인간의 욕망을 성경으로 합리화하고 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곡하는 의도가 쫙 깔려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단들의 그 성범죄, 성폭행, 공금횡령 이런 추잡한 일들이 이단 교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목사가 교회의 여성도를 성폭행하는 일 뉴스에 안 나옵니까? 교회 성직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습, 교회 재산을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일들이 뉴스에 안 나오던가요? 이런 사건들이 정통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목회자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야기이기도 하더란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설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 타락한 목사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기성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깨끗해요. 아직까지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부 미꾸라지 같은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물을 지금 막 흐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교회 세습을 통한 사유화나 교회 공금을 횡령하는 같은 그런 일부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 보세요. 큰 교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에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 대형화된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의 목회의 비전으로 품고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교회에 일탈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지금 그 길로 지금 쫓아가고자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왜 몇몇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축소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목회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공했다, 부자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 들으면 자신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축복받은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회사 직원들 달달 볶아가지고 성공한 기업이면 뭐해요? 과정이 틀렸는데. 근데 그렇게 부유되어진 것을 영광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 감정을 들으면서 와, 우리도 그렇게 해요. 모두가 잘못되어진 욕망의 길을 따라 가려니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 길은 마지막은 끝은 멸망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의 아들, 자신의 목회 사역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세 번역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부자 되고 싶죠? 그죠?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자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망에 우리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큰 목회를 꿈꾸고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상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지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정말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큰 교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권력과 부를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백억의 재산, 부동산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쌓아둠이 아니라 다 나눠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아니에요. 근데 보면 큰 교회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답니다.
목회자가 큰 교회, 부흥되어진 교회에 목회하러 가는데 그게 자기의 욕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목회자의 마음이 욕심이 아니라면 다른 목회자들은 꿈도 못 꾸는 수천만 원의 월 사례비를 받고 최고급 승용차와 최고급 주택에서 살면서 그거 다 누리면서 목회하는 것 포기해야죠. 그죠? 그래야 진짜 아닌가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 축복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듯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시겠어요? 그러면 부자 되십시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독교는 그 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멸망일 뿐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있을까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수치스러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고요. 하늘의 창고가 아닌 땅의 일만 생각하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국 교교의 큰 어른으로 모셔지는 고 한경지 목사님, 물론 공과 잘못되어진 부분이 갈라집니다만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경진 목사님은 교계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의 규모라든지, 따지고 본다면 얼마든지 가장 좋은 옷에, 가장 좋은 차 타고, 가장 좋은 집에서 기거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소매끝이 다 닳아진 옷을 입고 다녔고요. 버스를 타며 다녔고 자신의 사택은 산꼭대기에 20평짜리 국민주택에 머물면서 바보처럼 목회하며 살았던 분이 한경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소천했을 때 그가 남긴 유산과 유품은 딸랑 3가지입니다. 휠체어, 지팡이, 그리고 털모자. 집도 통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집교와 살고 있을 때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쭉 찾아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 목사님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한 말씀 주십시오 라고 어떤 후배 목사가 이야기했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에이 목사님 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목사들인데 다른 거 없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렇게 욕망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들, 다른 가르침들, 복음에 변질되어진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십자가에 화려하게 꾸며놓은 장식들을 이제 제거하십시오. 다시 십자가의 본래의 모습, 그곳에서 온 땅과 세상을 위하여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세상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도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을 움켜쥐며 영광을 삼고자 욕망에 쫓겨가는 십자가를 그런 목적으로 섬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십자가의 원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은 반드시 멸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9일 부활절 오전 5시 4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조해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은 성례전, 성찬식, 세례식을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는 성례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로 장로, 원로 권사 및 추대 및 권사 임직 예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9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후 2시에 되겠습니다. 4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과 일정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요교대회 구역연합에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교대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한 주간 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봉사입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제2여신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일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4월 9일에 있을 세례, 유아, 견신예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교육 8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동식사. 박옥자 권사님께서 이번 주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백독운동은 현재 백독 중 5독 완료하였습니다. 4월 행사와 향기로운 예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히 4월 행사가 큰 행사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피셔서 잘 준비하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